가정의 달 5월달 신정제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 간, 내 진정한 형제자매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관을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는 야곱의 가정 속에 나타났던 비극적인 두 가지 일, 믿음의 가정에 나타난 역기능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형제 우애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 밖에 어떤 종교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나 간증이나 헌신이나 봉사,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최소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업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어떤 눈물의 고백도, 기도도, 간증도, 그 어떠한 고매한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은 진실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만 예를 한번 든다면,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사실 우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타산이 없으니까 똑같이 다 어리고 부모님 아래에 있고 지도받고 같이 매맞고 동병상련 아니에요? 혼나도 같이 맞고, 그러니까 같이 붙들고 울고, 형, 얘야 같이 울고, 그게 우애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요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이해타산이 들어가요.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장성하셨습니까? 같은 수준, 같은 형편이 되어야 그나마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교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이 기울게 되면 서로 우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가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을 다 뛰어넘고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형제가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나요? 서로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권위로, 창조주의 권위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그걸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 그대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데이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 어떤 연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데이트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의 척도예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배경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와 계획을 그대로 인정해 드릴 때예요.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같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사실 우리 가정의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요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겠죠. 그 안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성도 간의 우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 간의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 대신에 우애 대신에 아무튼 다른 게 있었나 봐요.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의 공동체에게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게 진짜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마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성도 사랑하는 것은 원리가 같아요. 보이는 성도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적어도 아까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는데, 보이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생활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개체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결단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교회 그런 거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사랑 공동체로 여러분을 묶어주시고 서로 신앙생활 같이 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보게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생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다 완벽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의도다, 이렇게 인정할 때부터 교회 사랑이 시작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성도는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내 기준에 차지 않는 그 성도를 내게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때부터,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저 사람이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내 부모야,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특히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는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도를 주시고 이런 환경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미터로 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가족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애가 넘치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세 번째 가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성도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잘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귀 기울이시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정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형제 우애를 실천한 성경적 인물인가가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참 없어요. 형제들끼리 우애에 있는 성경적 인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잖아요. 죽였어요, 그냥.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너무 안 좋았어요, 사이. 야곱과 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장난 아니었어요. 에서는 이 동생 야곱 죽이겠다고 평생 칼 갈고 있었어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 어떻습니까? 우애, 화목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는 조금 대표적입니다. 아주 우애에 있었던 형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성경적 인물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관계,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지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14절부터 오늘 PPT나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게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보낼 때의 상황을 묘사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동역자지 사실은 아론이 모세의 종이에요. 비서. 애들 말로 따까리. 군대 말로 따까리. 사실 종이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질서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먼저예요. 장남이 항상 우선이고 모든 권위를 독점하고 그런 건데 이 모세야 이게 동생이 종이 되라고 비서 되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 여러분이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왕자였고 아론은 빈민가의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자라날 때 그나마 같은 레벨이 아니었어요. 형 아론은 모세를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고 열등감이 있었고 멋지게 차려입고 마차를 타고 하는 모세를 볼 때마다 저거 내 동생인데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얼마나 속쓰였겠어요. 얼마나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겠어요.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80살 노인이 되어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그럼 너의 종이 되어야 되냐? 옛날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등감 때문에 살아갔는데 또다시 너의 종이 되어야 되냐?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16절 여기 오늘 출애굽기 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게 열받는 일이죠. 동생인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모세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모세에게 입맞추고 이거 마치 이 종이 주인을 찾아가는 느낌? 필요하면 모세가 찾아올 일이지.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 동역자를 생겨서 좋을지 모르지만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기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아론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모세의 종이 되고 비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릴 때, 아론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일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수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아론은 비로소 모세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는데 여러분 말을 잘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가 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잇는 명예로운 그런 가문이 되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형제이기에, 하나님이 피의 권위로 세우신 것이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아론의 가문이 옛날 이제 후대에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제사장 가문을 삼으시냐면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문이에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가 제사장의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환경과 조건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아마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알다시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쁘지 않은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동역할 수 없잖아요. 매일 보면서 저 원수 같은 놈 저거, 지겨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동역이 돼요? 근데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기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삼으시기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기쁨의 마음을 넣어주셨다. 인위적으로.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겪는 일인데, 그렇죠. 이 기쁨이 환경 속에서 오는 줄 알고 착각해서 어떤 성도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그런 데서 기쁨이 오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쁘려면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시면, 이 교회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시면 제가 단언하건대 기뻐지지 않습니다. 순간은 기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후유증이 남아요.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떤 뭐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횟수도 얼마 안 되지만, 나이도 연소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 다사랑교회에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또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인데 이 내용 안에는 환경과 조건이 기쁘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러면 뭐 얼굴 찡그리면서 뭐 맨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버렸어요. 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뻐버리는 거예요. 이 절대적 기쁨이 있어서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기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쓸 때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준 게 아니에요. 내 귀에 속속 좋은 얘기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쁨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기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보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성도 우애, 이게 가정과 똑같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길 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샘솟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과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무릎을 탁 치게 만들 때, 아, 내가 이렇게 안 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내가 이렇게 안 살았었구나, 이것을 다 깨달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처럼 살아보려는 열의가 간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우 참 멋있어요, 참 잘생겼어요, 그런 말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그것을 실천한, 성경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 아론의 시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33편인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예요. 거기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래요? 영생으로 이어진다. 근데 그 복이요, 아론의 이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린다는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구약 성경에 이 풍요함입니다. 풍성함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풍성함, 영생,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론의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냐면,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제사장 가문 만들고 모든 풍요로운 복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어디서 봤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형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진짜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역자 삼으시고 그 사람이 모든 수염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권위 속에서 주변이 복받고 잘되게 하시겠다. 오늘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형제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형제니까, 내 부모니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안 드시죠? 미운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지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